그러면 8월 23일 금요일 상하이 캠퍼스 묵상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에 함께 하시면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금요일 저녁에 우리 캠퍼스 식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 앞에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하면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식구들을 하나님 사랑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 명옥 집사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먼저 읽어주시고 재현 집사님께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쉬운 성경으로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뒤따라갔습니다. 그곳에 이르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라.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며 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마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잠을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라. 네. 그러면 한 3분 정도 묵상하시고 38분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명옥 집사님 나누시고, 효준 집사님 나누시고, 정혜 집사님, 재원 집사님 순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다 이렇게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마음에 좀 와닿던 것은 음, 좀 42절하고 43절, 44절이 조금 와닿는데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어,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을 좀 보셨고요. 예수님을 봤고요. 원한다고. 그렇게 네, 말을 했을 때 또 하늘로부터 그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기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셨고, 그럼 예수님께서는 또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막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좀 보면서, 늘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도 그렇고, 모든 이제 것들을 봤을 때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계속 구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시기를 계속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뜻을 구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음, 제 삶에는 지금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네, 제가 원하는 그런 뜻대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가 있는데, 그 삶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을, 예, 요- 음, 좀 그런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구하는 삶을 좀 살고 싶다. 예.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이렇게 힘쓰고 또 애써서 이렇게 힘을 또 더하여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겠다고 할 때. 그리고 계속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그런 삶을 좀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 회복됐으면 좋겠고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이 어릴 때부터 성경에 자주 보는 말씀이니까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45절을 완전 잘못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자들이 자고 있어서 예수님이 슬퍼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제자들이 슬퍼서 지쳐서 잠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생소한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적혀 있었나? 잘 너무 처음 보는 것 같은 기분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는 예수님 기도한 동안 제자들이 좀 게을러서 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슬퍼하다가 잠들었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되게 마음 슬퍼하고 좀 기도 안 하고 이러는 것들이 많았는데 근데 저는 그게 약간 그 슬퍼함에 겨워 있는 상태가 되게 마음이 가난한 상태라고 조금 잘못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 욕심에 미혹이 돼서 그 슬픔에 잠겨서 기도하지 않고 뭐 그런 상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내가 되게 날 되게 막 스스로 좀 불쌍히 여기고 막 슬퍼하고 그랬던 적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도 보면 뭔가 이렇게 마음에 유혹이 있고 뭔가 욕심이 있을 때는 갑자기 좀 안 좋은 생각들 그리고 추측들 하면서 뭔가 미래까지 상상을 하면서 거기에 좀 이제 뭐랄까 좀 매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좀 속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잠들어 있지 않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39절부터 46절 이렇게 보면서 그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러고 나서 음, 기도를 다 마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이제 그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그 저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덕분,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 덕분에 그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제가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좀 그런 묵상이 좀 되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기도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이게 슬픔에 잠겨서 있는 게 제자들에게 왜 자고 있냐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제자들 되게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하시는 그 모습이 좀 다른 때랑 다르게 오늘 좀 따뜻하게 좀 다가왔던 것 같고, 음, 저도 이제 삶에서 이렇게 많은 주위에 이제 가족이나 남편이나 부모님, 뭐 또 교회에서도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다른 분들, 교회 분들에게 많은 섬김을 받고 또 예수님의 이제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많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좀, 그런, 제 삶에서는 그런 이렇게 희생이나 헌신의 삶이 좀 많이, 없고, 또 이렇게 당연시 받는 거에 되게 좀 이렇게 당연스럽게 사는 삶이 좀 많은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당연한 게 아니고 그 다른 누군가의 그 헌신과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누군가에게는 되게 이렇게 대신 저의 십자가를 좀 많이 짊어지고 어, 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신 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스럽게 여기지 말고 저도 좀 이렇게 가족이나 남편이나 이제 부모님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잘 못하고 있죠. 주중에 엄마가 이렇게 하루 오셔고 주무시고 가셨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교정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제 모아두신 어느 정도의 재정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좀 예전에는 이제 엄마가 이제 저희 이제 없는 살림에 음악 가르친다고 돈이 되게 많이 들고 막 재수도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그랬는데 이제 엄마가 재정적으로 이제 저를 생각하면은 되게 이제 고생했던 생각이 되게 많으셔서 예전에는 막 이제 좀 저를 향해서 조금 이렇게 되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 마음이 저는 막 이제 약간 되게 좀 이렇게 말썽까지는 말썽이라고는 좀 뭐한데 이렇게 항상 좀 딸 넷 중에 가장 돈이 많이 들고 엄마 속을 좀 많이 썩인 약간 그런 느낌의 뉘앙스가 되게 많이 풍겼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엄마 이렇게 재정을 받고 엄마한테 좀 저도 되게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 막 나이가 많은데 엄마한테 돈을 못 드릴 망정 재정을 좀 주시고 하니까 엄마한테 고맙고 좀 미안하다 막 이러면서 나중에 잘해주겠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아유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좀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이제 아프지 않고 지금 잘 있는 게 엄마한테 잘해주는 거라고 그렇게 엄마가 따뜻하게 말씀해 주셔갖고 여전히 좀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근데 그래서 그런 엄마의 그 희생이 있고 한데 좀 잘 못하고 있어서 조금 마음이 좀 많이 아쉽고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시어머니를 이제 만나러 가는데
시어머니를 이렇게 만나러 갈 때에도 뭔가 이렇게 큰 희생이나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을 조금 '어머니를 섬기겠다.'라는 마음을 좀 구하고 가서 인제 저녁에 좀 맛있는 거 사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인제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인제 벌초를 저희끼리만 가기로 해서 어머니가 많이 좀 서운해하시고 근데 어머니가 인제 한풀 꺾이셔 갖고 인제 갔다 오라고 이렇게 하신 상황인데, 좀 제 안의 마음, 어머니를 향해서도 판단하는 마음이 있고 막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막 만나면 좀 저도 아쉬웠다고 말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들도 막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는 반응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어머니를 게 따뜻하게 그냥 '어머니 섬겨 드리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지금은 현재는 좀 그런 상황이고. 예. 음 네, 그래서 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좀 묵상하였습니다. 음, 42절하고 46절이 좀 읽을 때 좀 와닿았는데, 여기 메시지 성경에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서 이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또 어떤 또 그림을 또 이렇게 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지, 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좀 알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는 많이 수동적으로 많이 살았거든요. 상황 흘러가는 대로. 또 이제 이끌리는 대로 그냥 좀 그런 측면이 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 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또 어떤 또 주시는 그림을 좀 따라서 제가 또 나아가고 해야 할지, 또 바라봐야 할지,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선명히 좀 알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좀 많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또 가르쳐 주시기를, 또 인도해 주시기를 좀 기도하는 이제 그렇게 좀 기도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태도가 좀 겸손하게, 내가 원하는 뜻이 있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좀 알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또 원하고 따라가기를 원하고, 좀 그런 좀 마음의 태도와 좀 겸손함들이 좀 가지고 좀 계속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좀 태도와 좀 뭔가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46절에 왜 잠을 자고 있나 일어나라, 그리고 쉬매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런 것을 이제 제가 좀 원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또 뭔가 이제 그런 그림들이나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그냥 제가 원하는 그림이나 제가 편한 대로 이렇게 자고 있는 듯한 그런 제 모습들이 좀 그려졌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일어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좀 그렇게. 그리고 이제 메시 성경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좀 그런 편하게 쓰고 싶으면 제가 원하는 그림에 대한 그런 유혹이나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예, 그런 것에 넘어가서 좀 함께 주시는 그림이나 좀 그런 마음들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좀 그렇게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에 왜 그 명옥 집사님께서 우리 그 이부 순서 나눔할 때 뭐 하다가 저 오늘부터 일일 다시 일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마음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은 했지만 그 결심이 오래 가지 않잖아요. 여기는 보면 1절에 보면 그 쉬운 성경에는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돼 있고 개역 개정에는 습관을 따라 이렇게 다 습관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삶을 꾸준히 이제 습관이 싹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러면 명옥 집사님은 오늘부터 일을 했는데 나는 매일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일일도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기도책에다가 예수님 제가 오늘부터 일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적는데 그 1위를 갖다가 제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음,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기도해라고 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 근데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습관이 확 배어 있으면은 저는 사실은 이제 매여 있던 것에서 이제 조금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정말 이제는 내 말씀 오직 누가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말씀에서 손에 놓지 않고 기도를 종일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이런 삶을 이제는 정말 살리라고 했는데 뭐 매일 일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 진짜 좀 많이 이제 매일 일을 해도 잘 안 되니까 마음이 이제 자꾸 이래 흔들리는 거죠. 그래 오늘 말씀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아까 재현 집사님도 메시지 성경에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이렇게 마음으로 이제 말 받았는 거예요. 한 번도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혼자 이런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만 했지 실제로 내게 이제 주신 것이 없으니까 좀 그렇죠.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여기도 보니까 본문에 이렇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할 때 여기서 딱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기도를 힘을 더하여 줬다 기도하는 힘을 더하여 줬다고 나오는데 저도 그런 것 같거든요. 제가 예수님께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러면 한 번도 이렇게라고 마음에 주신 거 없는데 근데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아갈 때 그 삶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난을 지시고 부활하시는 삶으로 갔듯이 내 삶도 오늘 네 뭐 해라 저 해라 이렇게 물었을 때 하지는 않지만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생활을 아버지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계속 묻는 생활을 한다면은 그 삶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고 결국은 이제 고난과 또 부활을 이제 부활로 인도되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나누실 것 있으십니까? 명옥 지사님 너무 처음에 딱 하셔가지고 그럼 없으시면 명옥 집사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아버지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주시는 힘으로 또 예수님 증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묵상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